오늘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성찬이라고 하는 화목제 제물, 또 이 예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말씀과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이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절에서 아론의 성의가 나오는데, 이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다. 제사장들은 각자 자신들의 옷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옷, 대제사장의 옷은 한 벌이죠. 그래서 이 옷은 물려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제사장 직분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옷만 있습니다. 그 옷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지정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직계의 아들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들들이 있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 들어와서 직분으로 우리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도 목사 그리고 장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분들이 있지만 목사의 직분은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여러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이것은 사실 훗날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직분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이들이 그 직분을 맡은 것은 어찌 보면 한시적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제한적이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옷을 입고 있을 때에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직분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성격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한 이 구별에 대해서 29절과 39절에서 밝히면서 직분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직분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이어서 31절에서 34절까지 이제 구약의 성찬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를 함께 나눠 먹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화목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공동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화목제의 성격은 제사장들의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제사장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만찬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만찬에는 구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만찬에는 타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약에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세례자만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고 없고, 또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또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7일을 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교회에서 7일을 받고 아직 해벌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일가 난 다음에 그 뒤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먹는 것은 거룩한 곳으로 특징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곳, 여기 보면 정간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막 전체를 거룩한 곳으로 보고, 그리고 성막의 뜰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막의 뜰, 그리고 밖에서는 먹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먹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공동 식사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분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곳에서 함께 먹는 그것이 중요하죠. 정해진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무 때나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 내에서만 먹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아침에 오기 전까지 아침까지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머지는 불에 태워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만찬, 성만찬, 또 세례식, 우리가 성찬 이런 것을 교회에서만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 먹게 되는 것이죠.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는 이 공동의 식사,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의 잔치를 예표하고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 성만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근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것들과 부수적인 신앙의 형식과 의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막의 뜰, 그 거룩한 곳으로 지칭되는 그곳에서 화목제를 함께 나눠 먹는 그것은 이 만찬에 참여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서 배제되거나 여기에 불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찬에 비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성찬에 비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 화목제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성찬은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없다거나 나중에 그 자리에 와서 그 화목제를 함께 나누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이 성찬이 이 중요성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성찬 또 세례라고 하는 이 세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매우 인본적인 생각에 그 주도권이 막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형식조차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시대,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그냥 일반 종교인도 어찌 보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섬기는 그 대상, 그게 신이 아니어도 돌덩어리가 되어도 그렇죠. 자신보다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그것을 우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게 돌덩어리가 됐든 무슨 그림 나부랭이가 됐든 나무 토막이 됐든 그것을 자신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 종교적인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눈높이로, 내 눈높이로 행동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독교가 참 종교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일단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조차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위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 아래에 두는 거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격적인 굴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면
불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지. 아무튼 종교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또 비참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 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그 자신이 섬기는 신과 맞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지만 그 사랑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관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판 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이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요, 반드시 한목제에 참여하고, 즉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만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핑계를 대며 그 한목제에 참여하지 않고 그 만찬을 먹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다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분위기와 이런 시대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이 경건의 기적, 이런 분위기는 한 개인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막강한 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어린 아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을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가 나의 범죄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로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것을 본받을 것이지만 부적절하고 악한 것에 있어서는 일체 우리가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더욱 더 성경에 부합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은혜에 배제되지 아니하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